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못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야기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려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같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합 가문을 멸하십니다.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예후로 하여금 이제 요람 왕을 이제 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된 다음에는 일단 정보를 틀어 막습니다. 그 요람 왕이 부상당해서 치료하러 후방으로 지금 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로 한 사람도 가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 정보가 새버리면 이제 준비를 다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어렵게 일이 전개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딱 틀어막고 이제 직접 예후가 요람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람이 마침내 예후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게 참 의아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의아하냐면 아합 가문은 정말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고 가장 악한 왕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때가 아니라 진작 심판받아 멸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아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서를 보면 이 아합 가문의 이야기가 무려 열왕기상 16장에서부터 오늘 열왕기하 9장에 이르기까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긴 분량으로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무려 지금 뭐 장수로 헤아리면 몇 장이에요? 뭐 16장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뭐 거의 지금 열왕기서는 아합 가문의 이야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긴 기간 3대에 걸쳐서 4명의 왕이
그렇게 다스립니다. 지면도 많이 할애되어 있죠.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그래도 개선되고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뭐 이전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여전히 악한 모습을, 우상 숭배의 모습과 강포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쓸어버리셔도, 진작 쓸어버리셔도 마땅한데 그 긴 기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게 열왕기서의 내용이에요. 그 긴 기간 동안 참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참으시면서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정말 그 선지자의 대표라고 우리가 말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는 또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말씀하셨나요? 아니 그 뭐 선지자들 중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그러면 뭐 손꼽히는 정말 그런 선지자들이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유명하고 탁월한 그 선지자들이 바로 이 악한 시대 때 활동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이 죄악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야. 물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이렇게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이제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그리고 이 때는 자비도 없습니다. 긍휼도 없습니다. 오직 심판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만 있을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예후가 이제 요람 왕을 이제 반역하고 요람을 죽이는 것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정말 철저하게 이 바알의 숭배자들과 또 아합 가문에 속한 자들을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려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일면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 이제 보니까요, 이 장면이 또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지금 예후와 요람이 이제 처음 맞이하는 곳이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21절 보세요. 자,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이게 참 너무 기가 막힌 이 아이러니죠. 나봇의 토지에서 만났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이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궁을 좀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봇 보고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내 조상의 유업을 파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십니다 하고 나봇이 거절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합이 그때 그렇구나라고 하고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는데 오히려 이세벨과 작당을 하고 아합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합의 이 포도원을 강탈을 했어요. 자기 것으로 삼았어요. 바로 그 나봇입니다. 바로 그 나봇. 정말 아합의 손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나봇의 토지에서 딱 만나요. 그리고 그때 예후를 만나서 예후의 활에 염통이 뚫려서 요람이 죽어요. 나봇의 토지에서. 그리고 예후는 바로 그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토지에 또 던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뭔가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그 억울함, 나봇의 정말 그 핏값을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잊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나봇이 죽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좀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까? 왜냐하면 아니 나봇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저 악한 아합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침묵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봇을 보호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는 나봇인데 하나님은 나봇에 대해서 전혀 어떤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 것 같은, 죽음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봤었거든요. 나봇은 그리고 잊혀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나봇을 잊지 않았죠.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봇의 손을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아합 가문과 나봇의 이야기 속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나봇이 진 것 같고 나봇이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시각과 관점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다.
아합 가문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를 신원하여 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을 보면 이제 우리 마지막 때 말세의 때, 오늘 이 시간의 때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때 이제 다섯째 인봉을 떼실 때에 이런 이제 말씀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나뿐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라 죽임을 당한, 어떻게 보면 개죽음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순교자들이, 그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대주제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왜냐하면 굉장히 더딘 것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말씀이 있기를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교의 피를 뿌리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럼 언제까지 이제 참게 되느냐라고 할 때 요한계시록 16장 4절을 보면 대접 재앙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 셋째 대접이 뭐냐면 이 땅의 모든 물을 피로 이제 바꾸는, 피로 바꾸는 그런 대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피를 마셔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5절 이하를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니라. 제단도 그러니까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으로 참되고 의로우시니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거죠. 그들의 행한 그대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피를 마시게 한다. 그리고 마침내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고 각기 행위대로 이제 영벌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영벌에 들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행위로 따지면 영벌로 가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영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사람들의 눈물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세요. 나봇의 눈물을 오늘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렇게 명시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바로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백성들이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휩쓸려서 그래 지금 뭐 아합의 시대고 아합이 진짜인 것 같으니까 아합 가문을 따라가자, 그러면 함께 망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나봇의 길을 걸어가는, 나봇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원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 때가 있음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